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 어릴 때부터 이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래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우리를 먹이셨다, 사람들을 먹이셨다. 이제 그런 얘기들은 되게 이제 교회 나오신 분들은 다 듣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사건은 모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됐다는 것은 복음서마다 이제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특히 이제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4절 보시면,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남자 숫자만 나오죠. 1세기 당시에는 되게 이제 남자들만 숫자를 셉니다. 숫자 셀 때. 여자분들과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남자들만 세는데, 지금 이러면 큰일 나죠. 근데 지금도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가면 교회 얘기할 때, 되게 교회 몇 명이십니까? 그러면 애들을 빼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직도 버릇을 못 고쳤습니다. 좋지 않는 버릇이죠. 근데 이제 14절 보시면 남자의 수가 성인 남자입니다. 아이들은 빼고 성인 남자가 한 몇 명쯤 됐습니까? 5,000명이잖아요. 그러면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총 한 몇 명쯤 될까? 이 숫자가. 그랬을 때 이제 되게 뭐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된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2만 명?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되게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2만 5천 명? 뭐 얼마 되나 그러는데 많습니다, 여러분. 그 2만 명 정도의 숫자는 현재 2024년도 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장수군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장수군 그 국민들 전체 숫자가 2만 882명이랍니다. 남자가 1471명, 여자가 1411명. 남자가 60명이 더 많아요.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장수 사람이니까 그 장수군 숫자로 한번 파악해 본 겁니다. 그런데 1세기에 이제 그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이 사마리아하고 맨 아래가 유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갈릴리, 이게 위에 갈릴리 도의 그 인구가 많은, 학자들이 뭐 견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개 한 20만 명 정도로 봅니다. 위쪽에 가요. 그러면 여러분 2만 명이라는 것은 20만 명의 10분의 1 정도죠. 한 도에 10분의 1 정도가 다 예수님 만나겠다고 따라 나왔습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2만 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계산으로 하면 에게 장수금이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세기 당시만 해도 2만 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예요. 근데 그런 숫자가 예수님한테 왔거든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때가 지금 언제냐면, 한번 성경 다시 돌아가 보세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걸 예수께 여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게 뭐였습니까? 12제자를 파송한 사건이었죠. 12제자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겁니다.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행한 것을 낱낱이 보고를 했는데, 지금 간 곳이 어디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베세다라는 지역이거든요. 베세다라는 지역은 이 갈릴리 호수 쪽에서도 이 북동쪽에 약간 속해 있습니다. 이게 북동 약간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른쪽에 속해 있는데, 베세다라는 뜻이 이제 벳이라는 말이 집이라는 뜻이니까 어부의 집 그런 뜻입니다. 어부의 집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베세다 호수에서 그 마가복음을 보면 한적한 곳으로 갔다고 했으니까 아마 베세다 그 지역보다는 그 지역 변두리일 거예요. 이제 우리 성경에 빈들로 나옵니다만은 그 지역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었는데,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베세다는 별로 안 좋아요. 누가복음 10장 같은 13절에 보시면 이 베세다에 지금 뭐가 선포가 되고 있냐면 화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폐허가 됐다고 그래요. 화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것들을 보고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신 걸 보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화가 선포가 되고 있고,
예수님 제자 중에서 벳세다 출신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안드레하고 베드로가 이 형제가 벳세다 출신입니다. 여기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빌립 있잖아요. 빌립도 거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제자 중에 안드레, 베드로, 빌립 3사람이 벳세다 출신이고, 이 벳세다에 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3군데 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각자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 오병이어를 언급하는 의미가 다르고요. 마가복음에서 언급하는 의미가 달라고, 누가복음에서 언급하는 의미가 다르고, 요한복음에서 언급하는 의미가 달라요. 이걸 같이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도대체 이걸 왜 얘기했을까? 오병이어 기적을요. 그래서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넣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텐데, 2가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2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자, 11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11절 보시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해 주시고 무엇을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병 고칠 자를 고쳐주셨지요. 병 고친다는 건 2가지 의미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걸 가르쳐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2번째는 이 땅에 사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여기에 담겨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셔요. 이야기하시니까 말씀의 잔치를 지금 베풀고 있는 거죠. 무리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는 말씀의 잔치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무려 30번 이상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30번 이상이 나오는데, 그 30번 이상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딱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3가지로 나와요. 이렇게 답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한 가지 내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 3가지 내용으로 나온 거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를 좀 보시냐면 누가복음 그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22장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장차 임할 나라예요. 그러니까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장 18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 말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오지 않은 나라죠.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나라, 아마 이건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거 언제 옵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오는 거죠. 예수님 재림할 때에 영광스럽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부활한 몸으로 살죠. 맞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도 부활할 거잖아요. 그 부활한 몸으로 그 영광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겠죠.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영광의 나라라 이렇게 부릅니다. 영광의 나라. 근데 대우리문답에서 가르쳐주는 얘기인데 영광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나라이기 때문에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2번째는 이미 들어간 나라입니다. 이미 들어간 하나님 나라. 이미 들어갔어요. 자, 어딜 보시냐면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어디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미 들어갔죠. 왜 들어갔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약의 선지자도 이미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가 있는 나라를 또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죠. 어떤 상태입니까? 영혼의 상태. 자, 아까 우리 영광으로 임할 나라는
뭐가 같이 간다고요? 몸이 부활한 몸으로. 그 여러분 29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것은 이미 임한 나라예요? 장차 올 나라예요? 29절. 장차 올 나라죠. 그럼 29절은 어떤 상태에서 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몸이 부활한 상태에서. 그런데 28절은 어떻습니까? 영혼만 가 있는 상태. 몸이 부활한 상태가 아니에요. 좀 다르죠, 의미가.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 있어요. 지금 이게 28절하고 29절 이걸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가 있는 하나님 나라와 장차 몸으로 부활해서 살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연결되냐면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부활한 몸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늘에 가야 장차 임할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미 들어간 나라, 이미 죽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죽게 되면, 여기 누가 먼저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죽게 되면, 거기 가면 누구 만나게 돼요? 아브라함도 만날 것이고, 이삭도 만날 것이고, 야곱도 만날 것이고, 모든 선지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인물들을 짝짝 다 외워두세요. 왜냐면 가가지고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기 싫습니까? 만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만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죠. 죽어서 가가지고 아브라함 어디에 있습니까? 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내가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누구예요? 뭐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가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기 이미 가 있는 거예요. 요런 나라가 있습니다. 요런 나라가.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떤 나라냐면, 세 번째는 현재적으로 있는 나라. 현재적으로 지금 임해 있는 나라. 현재적으로 와 있는 나라. 요걸 얘기해 줍니다. 자, 두 군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하고 20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0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건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죠. 아까 그 사람들은 온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들어간 나라고, 이 나라는 온 나라예요. 좀 다르죠. 이미 와 있는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현재적으로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한 군데 17장 한번 가보십시오. 17장.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인데 제가 20절 있고요. 17장 20절 제가 있고 21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자, 20절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네, 아멘. 자, 여러분 20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죠? 그럼 이게 진짜 앞으로는 볼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장차 임할 영광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얘기하냐?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있다는 뜻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그렇게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21절에 너희는 누굴 얘기하냐면 20절에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마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쓸 때 인하고 어멍은 달라요. 인이라는 말은 우리 이 내부, 마음 내부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어멍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모여있는 사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이 모여있는 그 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누구 지혜가 저기 있잖아요. 그럼 지혜 주변에 사람들 있죠.
사람들 있죠. 사람들 안에 혼자 지금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 속에 이렇게 계신 분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안에 와 계셔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와 계셔요. 왜 그 안에 와 계신다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니까 왕이 그 자리에 왔고 그 왕이 왔을 때 그걸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장차 우리가 그 아브라함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는 그 하늘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 가면 안 됩니다. 살아서 지금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들어와야 이미 이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죽어서 어디에 들어가요? 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죠. 그 나라에 들어가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들어가면 이제 예전 분들이 많이 질문, 오늘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죽어서 천국 들어가면 이미 끝난 겁니다. 늦습니다. 그 사람 절대 하늘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언제 들어가야 된다? 살아서 지금 들어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미 임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미 이 자리에 와 있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거죠.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냐? 그랬을 때 누가복음 뒤에 가보면 두 가지 크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은 사실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에서 자유를 얻은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얻는 건데, 여러분 누가복음의 2장에 가보시면 누가복음 2장에 71절과 74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는 거거든요. 그때 말하는 원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원수는 두 가지. 누가복음에서 큰 원수는 두 가지. 집안에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두 가지 원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죄.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의 영원한 원수, 이거 원수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1절 74절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가? 우리를 원수의 그 능력 손에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다? 건지시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오니까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와 있는데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장차 죽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그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가져오는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핵심 포인트는 지금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분을 지금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식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양식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배불러요, 안 불러요? 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의 식사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식사.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그와 연결된 게 뭐예요? 바로 이어서 뭘 연결시켜 놓고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건 뭐가 식사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몸이 식사하는 겁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식사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식사하는 거예요? 몸이 식사를 하니까 두 개의 식사를 배치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얘기해주는 오병이어 사건은 이 말씀의 식사를 먼저 이해를 해야
두 번째 배치의 구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식사와 동시에 몸의 식사를 주님께서 베풀어주고 있는 그런 사건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사건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몇 명입니까? 5,000명을 먹였다. 14절 보시면 몇 명씩 앉혔습니까? 50명씩 이렇게, 아마 이렇게 이제 50명씩 이게 공급하기 좋게 제자들이 공급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쭉 아마 앉혔을 거예요. 장소는 어디냐면 12절 보십시오. 12절 보시니까 빈들이라고 나오죠. 빈들이고, 그 다음에 12절에 날이 저물었으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죠? 먹을 걸 구할 수 없고, 마을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보통 그 재었을 때 한 7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2시간 이게 거리 정도 될 거예요. 갔다 오는데 벌써 4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양식 구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이미 늦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일 텐데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다녀올 수도 없고 먹을 게 없어요. 빈들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지금 뭐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아까 다 배고프냐고. 말씀의 양식을 먹어도 배는 고픕니다. 배가 고픈 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픈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느 정도 먹느냐?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먹고 다 어떻게 됐다? 배불렀다. 그러니까 여기 먹은 사람 중에서 나는 좀 배가 고픕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배불러 먹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냐면 12바구니죠. 충분한 식사를 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으로 식사를 제공하시고, 두 번째는 그 몸에 식사를 제공하십니다. 이것은 크게 이제 그 식사의 제공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의 몸도 소중히 여겨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3절에 보시면 주기도문이 나오죠. 자, 이거 다 할 겁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뭘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그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몸이 먹어야 사는 거죠. 안 먹고도 사시는 분들 계시나요? 나는 이슬만 먹고 산다. 죽어요. 또 잘못 먹으면 이슬이 소주입니다.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슬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뭐 먹고 살아야 돼요? 밥을 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먹을 게 있다고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죠? 2가지 면에서 예를 들면 내가 이게 음식을 놓고 천성적으로 이게 싫어하는 음식이 있죠. 그죠? 저희 딸은 당근만 보면 흙냄새가 난다고 안 먹어요. 예, 옛날에 바나나 학교에서 주면은 가방에 넣어갖고 집에 그냥 갖고 옵니다. 안 먹어요. 못 먹겠대요. 갖고 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저희 시골에는 고수를 농사를 짓는데 저는 고수 냄새 나면 절대 그 밭에 못 갑니다. 그래서 고수 심어놓고 뭐 따오라고 그러면 저는 너무 싫어요. 거기 가는 것 자체가 싫어요. 안에는 향기가 난답니다, 고수에서. 근데 저는 너무 싫습니다. 못 먹는 음식들이 있다니까요. 네? 못 먹는 음식이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그 학생들 종강이어가지고 전북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갔더니 학생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제 모처럼 갔거든요. 주간에 갔더니. 근데 딱 들어가니까 벌써 냄새가 뭐 냄새가 나냐면 게 냄새가 납니다. 그 게, 꽃게 있잖아요. 그 냄새가 쫙 풍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왜 안 오셨냐고 식사하고 오시죠. 왜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맛있는 거 뭐 아냐고. 뭐 먹었길래 게 먹었어요. 그래서 나는 게는 안 좋아하고 간장을 좋아해. 간장과 김이 있으면 먹지만 게는 좀 그래. 제가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근데 다 좀 맛있대요. 맛있는 겁니다. 게가 원래. 네, 맛있게 먹어요. 근데 그 게보다 더 맛있는 게 원래 이제 그 농담으로 제가 하는 건데 이제 간장에다 김 싸먹는 거 훨씬 더 좋아요. 시골에서 그렇게 먹어서 이제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먹는 건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다 입맛에 맞고 안 맞는 게 있죠. 맞죠? 여기 순대 못 먹는 분이 계시죠? 순대 정말 못 먹는 분들.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몸이 내가 다 먹고 싶다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몸을 갖고 있다고 호흡합니까? 호흡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까?
호흡을 하고 싶다고 하면 왜 인공호흡을 합니까? 왜 그럼 또 병원에 가서 호흡기를 꽂고 있습니까? 호흡도요, 내가 몸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쓰고 있는 24시간의 호흡은 무료로 제공된 겁니다. 이거 호흡 못하시면 여러분 병원 가서 돈 주고 해야 됩니다. 돈 주고 가서 했는데 호흡이 안 되면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럼 저는 장례식을 가야 되고. 몸이 우리가 살아가는 게 날마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이 내가 힘을 있어서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날마다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 일용할 양식 속에는 단지 먹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생명, 먹을 수 있는 힘, 그리고 먹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또 먹을 게 있나요? 여러분 또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십시오. 먹을 게 많지요? 아니 먹을 힘이 있죠? 힘이 좋지요? 먹을 게 없어요. 우리는요 좋은 나라예요. 왜냐? 돈만 주면 다 사 먹어요. 돈만 주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갖고 옵니다. 외국에 가보세요. 돈 있다고 못 먹습니다. 사 먹고 싶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있으면 사 먹잖아요. 외국에는 돈 있어도 못 사 먹어요. 못 사 먹는 게 있어요. 실제로 아예 제가 몽골에 갔을 때는 몽골은 과일 농사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너무 추워서.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동네에 무슨 과일 농사가 되겠습니까? 토마토 하나, 사과 하나도 전부 수입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는 돈 있다고 먹는 게 아니에요.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돈 있다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먹는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단지 너희가 하나님께서는 영적 양식인 말씀만 너희들이 먹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너희들의 몸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메시아의 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메시아의 잔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가 누리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이 원래 잔치는 풍성하잖아요. 그죠? 잔치는 풍성하고 잔치에는 기쁨이 있죠.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예수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그 혼인잔치 얼마나 기쁩니까?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또 잔치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음식도 있고, 음식이 있으니까 풍성하죠. 어쨌든. 그 잔치 이미지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런 풍요로움 있잖아요. 그 더군다나, 1세기는요, 진짜 이렇게 1세기 경제 상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못 먹을 때, 예전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잘 못 먹을 때 동네에서 결혼식 나오면 집에서 잔치하죠. 그러면 그날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얘기 안 해도 먼저 가서 봉사하죠. 우리 젊은 시절에 그랬거든요. 막 동네 일 나면 먼저 가서 했거든요. 왜 그래요? 봉사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먹어요. 마음대로 먹어요. 그죠? 먹다가 남겨놓으면 먹고 가져가면서 먹고 아니면 가져갈 때 뭐 5개 줬을 때 하나 먹으면 누가 합니까? 먹고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고픈 시절에는 잔치가 나면은 그야말로 그 자리는 풍족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먹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죠? 먹으면서 막 기쁨이 충만하면서 싸우진 않습니다. 배고프니까 싸우는 거지. 개도 그렇잖아요. 고양이도 다 이게 서로 배고프면 싸우지만 충족하면 안 싸웁니다. 그게 잔치 자리입니다. 뭘 얘기해 주는 거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풍성함과 만족과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그걸 줄 수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특징은요. 철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불안입니다. 누구든 불안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게 불안합니다. 알면 더 불안합니다. 알면 더 불안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죠? 지구가 어떻게 돌고 있어요? 뭐와 뭐가 있죠? 공전과 자전이 있죠? 자전은 뭐예요? 네? 뭐가 스스로가 들어와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들어가는 게 자전 지구학 시간 아닙니다. 자, 공전은 뭐예요? 그러면 시속이 얼마입니까? 공전 시속. 공전 시속. 자전 시속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돌아가는 시속. 자, 여러분 지구본 옛날 타보셨죠? 지구본. 애들. 그 지구본이 뭔가 그러면은
여러분 드라마 중에 누굽니까? 도봉구의 그 봉순이 보면은, 그 힘센 봉순이 보면은, 그 말 안 듣는 놈들 있잖아요. 지구 보내놓고 막 돌리는 사건 나옵니다, 이렇게 막. 그럼 거기 붙잡고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면 막 안 떨어지려고 막 이렇게 딱 붙들고 있잖아요. 이게 막 세게 돌아가면 어떻게 서로가 막 원심력 때문에 떨으려고 하죠. 아니, 지금 지구 공전하고 자전하고 있는데 그거 느껴집니까? 지금 만약에 아마 제가 공전 속도가 제가 잠깐 보니까 10몇만 킬로라고 알고 있거든요. KTX 가장 빠른 게 얼마입니까, 시속이? 전부 안 타시고 지금 자동차, 리어카 막 이런 거 타고 다니시지. KT 타고 엄청나게 빠르다 가거든요. 근데 그 시속이 뭐 해봐야 3, 400이잖아요. 근데 10몇만 킬로로 이렇게 지금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자전은 얼마나 또 심각합니까, 이게 빠른 속.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다 뭐 해야 돼요? 원래대로 한다면 전부. 멀미해야 되고, 현기증 나야 되고, 쓰러져야 되고, 떨어지고 다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 예배 드려도 아무것도 못 느끼죠? 특이하죠? 알면 불안해요. 알면 언제 이 지구에 떨어져 나갈지, 알면 언제 우리가 지구 돌 때 잘못해가지고 까딱해가지고 날아가 버릴지 불안한데,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지금. 아무도 의식 않고 살아가니까 편안하게 사시죠? 근데 알면 불안한 겁니다. 세상이요,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은 정말 불안한 세상입니다. 네? 세상은 불안해요. 어떤 놈이 와가지고 술 먹고 와가지고 나가서 버튼 하나 누르면 지구가 갑자기 4분의 1이 멸망할 수도 있는 게 세상이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지금 우리 세상이에요. 불만은 늘 가득 차죠.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 다 불만이 가득해요. 보면은 이 얼굴을 봤을 때 웃질 않아요. 왜 그런지 이게. 예? 그게 뭐냐? 얼굴이 그냥 늘 이렇게 불만투성이에요. 링컨 대통령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 책임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책임질 수 없는 얼굴들이야, 내가 보니 다. 뭔가 이 세상에 뭐 모든 욕구를 다 갖고 있는 불만투성이가 다 있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부모가 있어도 불만이고, 아무리 좋은 자식이 있어도 불만이고, 아무리 멋진 남편이 있어도 불만이고, 아무리 이쁜 아내가 있어도 불만투성이들이요, 다. 어디 불만이 없는 데가 없어요. 결핍 얘기 보세요. 여러분, 다 결핍증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수들 노래한 거 물어보세요. 전부 사랑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 사랑 얘기인데, 전부 뭐냐?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 사랑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사랑 얘기를 지금까지 인력사에서 계속 불러왔는데 어느 누구도 사랑 때문에 만족을 못해요. 남녀 간의 사랑 얘기하는데 어느 것도 만족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욕합니다. 사랑 얘기하면 노래 속에 막 욕이 들어가가지고 막 욕을 합니다. 저것도 사랑이라고 뭐. 세상에 아무리 사랑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랑은 다 결핍투성이에요. 고통, 상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고통을 안고 있고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거예요. 아무리 겉이 멀쩡한 집도, 아무리 겉이 멀쩡한 사람도, 모두가 행복해하는 집도 들어가 보면 전부 상처투성이고 고통투성입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는 만족과 어떤 이 진정한 사랑과 어떤 참된 기쁨과 이런 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걸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야 사랑의 풍요로움도 경험하고, 의의 풍요로움도 경험하고, 선함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하고, 예수님이 오셔야 진정한 기쁨도 알고, 예수님이 오셔야 참된 행복도 아는 거예요. 행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 아나? 행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이런 연초 되면 행복하십시오. 행복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드라마 끝나고 다 해피엔드, 행복. 행복이 뭐예요? 네? 뭐가 행복이에요? 행복을 정의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행복이 뭐예요? 제가 알려줬는데. 행복이 뭐다? 너무 잘 잊어버려서. 좋습니다. 만족이다. 참된 만족할 줄 아는 게 뭐다? 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 맛있는 케이크 있는데 한 조각만 있어도 만족하면 행복한데 하나 큰 게 다 있어도 만족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어요.
그러죠? 여러분의 얼굴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죠? 만족되십니까? 만족이 안 되죠? 거봐. 내 얼굴을 보면, 거울을 보면 만족이 안 되면 짜증이 나. 그죠? 여기도 고쳐야 되고, 여기도 고쳐야 돼.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 내 얼굴을 볼 때. 근데 그게 만족이 있으면 얼굴을 통해서 뭐가 와요? 네, 행복이 옵니다. 거울을 보는 게 행복해요. 근데 만족이 안 되면 거울을 봐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뭔가 행복을 갖다가 신기루처럼 쫓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행복의 진짜 근원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은 아무리 많은 걸 줘도 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만족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걸 가지고도 뭐 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당신 내면 속에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만족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16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용어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 군데를 한번 보겠는데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십니까? 축사. 자, 가지사. 첫 번째는 가지시고 두 번째는 뭐 하시고? 축사. 축사는 감사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뭐 했다? 떼었다. 떼어서 네 번째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다? 주었다. 보십시오. 떡을 가지시고 떡을 감사드리고 떡을 떼시고 떡을 어떻게 합니까? 네,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어딜 가보시냐면 누가복음 22장 한번 가보세요. 22장.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자, 거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9절. 아까 그 용어 기억하셔야 돼요. 자, 19절. 또 떡을 어떻게 하셔서 가지시고 두 번째 감사기도 하시고 세 번째 떼시고 네 번째 주시고. 지금 이 문맥은 무슨 문맥이에요? 22장은 성찬식 문맥이죠. 똑같죠? 용어가. 그러죠?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2장 가보세요. 24장. 24장 엠마오로 가는 제자 얘기. 30절 한번 보십시오. 네, 거기 한번 보십시오. 30절. 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처음에 떡을 어떻게 하시고 가지시고 두 번째 축사하시고 세 번째 떼시고 네 번째 주시고. 자, 보셨습니까? 지금 누가복음에서 가르치는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찬식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 갔었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 예배 용어 중에 뭐가 있냐면 떡을 떼며라고 있죠. 그 뭐 얘기하는 겁니까?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사는 지금 오병이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하는 게 성찬식 의미가 있어요. 성찬식. 굉장히 중요한 식사죠. 그러면 이 성찬식 식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 한 군데를 우리가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만 이사야 한번 가보시고 구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구약으로 이사야 25장. 네, 이사야 25장 한번 보세요. 네, 성찬식 식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는데 이사야 2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구약성경 995쪽이에요.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가장 좋은 거죠. 그걸로 뭘 베풀기도 합니까? 연회는 뭐예요? 잔치죠. 잔치를 베푸는데 이게 언제 일어날 잔치냐? 8절 한번 보세요. 8절.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 언제 이거 일어납니까? 언제 사망이 영원히 멸해지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잔치는 뭘 내다보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영광의 잔치를 지금 내다보는 거죠. 그러죠? 그 잔치를 지금 맛보는 것이 뭐예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은 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다? 맛보는 거다.
그런데 그 맛을 보는 것은 오직 누구로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만.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성찬식을 맛보는 것은 뭐냐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볼 그 하나님의 잔치를 지금 미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어떤 의미로 하냐면 잔치예요. 무슨 잔치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다. 네?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야죠. 네? 기쁨이 있어야죠. 네? 그냥 성찬식 끝내놓고 막 더 죽을 상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막 성찬식 오시면 막 그거 막 놓고 막 그 기도하시면서 울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잔치상에서는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또한 우리에게 용어를 담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병이어 사건인데 똑같은 사건인데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게 달라요. 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찬의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쁩니까 이게. 그래서 두 개의 식사, 하나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이야기, 말씀의 식사,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식사.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이해가 되세요? 예, 이제 다음에 물어보면 또 이제 잊어버리겠죠, 그지? 네, 그때는 제가 가서 이제 마태복음 성찬은 이거예요 하고 얘기 듣고 누가복음 뭐라고 했지요?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지금 질문지까지 다 줬습니다. 근데 또 그냥 먹통이 돼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돌아가고 그러고 있으면 그러죠. 예, 그러면 또 제가 말할 거리가 생기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얼마나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기쁜지 행복한지 복된지 두 가지 식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셨습니까? 네. 이쪽은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이쪽은 좀 안 들어온 것. 왜 답이 없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셨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미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입니다. 죽어서 하늘 갈 수 있습니까? 질문 바꿨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가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하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 왜 이 질문을 하느냐? 이건 가능한 질문. 죽어서 하늘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하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는 다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안 됩니다. 지금 천국은 들어와야 됩니다. 누구 믿고? 예수 믿고. 자, 죽어서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하늘 들어갑니다. 죽어서 하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라고 답을 한 사람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은혜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또 오병이어 사건을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풍요로움을 주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